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은혜 보답해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하며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계두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들은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삼박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좀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주님을 닮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며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해하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네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로 죽었던 저희들을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성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교만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무릎 꿇는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던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흩어져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 이름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예찬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일학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며 다음 세대 주역들인 주일학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학교 부흥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도 기도에 헌신하며 함께 노력하여 주일학교 부흥을 꼭 이루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어서 선교지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악한 마귀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화만사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이 잘 돼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 가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니까 운명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게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가정을 가리켜서 운명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런 운명적인 관계로서 자녀와 부모, 가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부가 짝지어진 것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자주 강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으신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잊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고 또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공동체 가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때에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겠고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주어진 가정인 것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빠가 이분이고 우리 엄마가 이분이고 내가 태어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좋지 못한 가정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부모를 잘못 만나면 반평생 고생한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까지 반평생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은 왜냐하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가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 그 이전에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거지. 그리고 부모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면 순종할 수 없겠죠.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주겠습니까? 저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제가 뭐 큰 효자는 아니지만 부모의 그 말씀에 딱 불순종한 것은 딱 한 가지 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믿지 마라. 그게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이제 사항인데 그걸 따를 수 없는 거지. 제 어머니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나? 그거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더 열심히 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서가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왜? 부모의 그 권위는 부모님이 뭐 옳든 그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늘 매주일마다 우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권위는 무거운 것입니다. 권위 주인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모 위에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정말 이 훌륭한 분이구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인물을 우리는 존경하는데 부모의 공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의 공경은 어떤 존경이 조건이 아니고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설상 부모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특히 언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부모는 힘이 없어집니다. 늙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힘 있을 때는 부모는 당당하시죠. 그러나 늙고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초라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냈다고 자녀 양육상 이런 거는 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효행상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할 때 효행상을 줍니다. 그 상이 굉장히 귀한 상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이 효행상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효행상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함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또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우리를 축복할 때,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십계명 말씀 가면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주어진 가정입니다. 이 주어진 가정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된다면 따를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못마땅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늙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그럴 때 더 부모를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얻으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가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공고 아이들을 교목으로 가르칠 때도 애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0계명을 가르치거든요. 특히 5계명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아이들이 가운데 상처받는 아이들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감옥에 보낼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잘 되는 방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이제 한 번은 싱글벙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생신의 선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가? 자기가 행복한 거지. 그게 복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부모는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나이 들면 병들고 늙을 수밖에 없어요. 늙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더 부모를 잘 섬길 때 누가 복을 받느냐?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효도하는 가정치고 복 못 받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더라. 비록 주어진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녀들 보면 이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녀들은 불순종의 이제 자녀들.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더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이란 주어진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부모 가운데 이 어긋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봤지만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이혼한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2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모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정이 없어요. 온전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안달나게 한다. 약을 올린다. 감정을 격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노엽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상담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부부 싸움하는 가정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가정이 낫다.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이혼한 가정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소유물 취급할 때
아이들은 노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뜻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노엽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미숙해가지고 과잉 보호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하죠. 사랑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이 미숙한 것입니다. 사랑이 서투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과잉 보호하다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교육 방식, 너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편애했을 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을 때 다 상처를 받습니다. 또 덕스럽지 못한 말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마음은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게. 그런데 사랑이 서툰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려면 세월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 이 상처 주는 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혹행위. 요새에는 뭐 감히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만 강압적인 그런 감정적인 체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때.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좀 훌륭한 목사로 그렇게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리 안 사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의미는 우리가 부모가 먼저 받게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나의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내고 이 참는 게 쉽지 않죠. 속에서 무르르 올라오는데도 참아야 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녀 농사는 감당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책벌을 가르칩니다. 이 교훈이란 말은 책벌을 통한 훈련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야 돼요. 물론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징계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난장판이 되어지는데도 가만히 두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 공동체 생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물론 꾸짖을 때 잘 꾸짖어야겠죠. 따끔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지 아니하는 생선과 징계가 없는 자식은 반드시 썩는다. 그래서 내 자식을 따끔하게 꾸짖어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보면 두 종류 선생님이 계셔요. 안 좋은 선생님이시죠. 아이들을 지나치게 때리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속으로. 자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때리겠는가. 또 하나 안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자기 자식 같으면 그냥 두겠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야단치면은 정말 사랑으로 야단치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 꾸짖을 때는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은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여 꾸짖는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의 조정을 잘하면서 꾸짖을 때는 정말 잘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래 말씀하였고, 그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은 이 훈계란 말은 다르게 보냐면 충고란 말입니다. 그냥 충고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하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에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한다.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마귀에게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에게 점령당하게 하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채워지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오면서 제 방 목양실 옆에 우리 초등 일부 예배 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또 열어봅니다.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왔나. 우리 유치부도 있고 또 지하에 우리 이제 초등 2부도 있지만 우리 오늘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배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왔구나. 다른 방법 없어요. 부모님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본법을 보여주면, 모범을 안 보여주고 가르치면 뭘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가정에서 학교 선생들이야 뭐 아이들이 지식 심어주고 그냥 가르치면 되지만 부모님은요 이게 말로 가르치지라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품어야 되고 정말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훈계하지 않고 사랑만 주는 허용주의 부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부모는 사랑은 전혀고 훈계만 치우치고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야단만 치고 이게 또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뭐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고 방임시키는 부모도 있는데 물론 방목하면 잘 큰다 하는데 방목한다 꼭 잘 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크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방목해가 안 될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아이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아이들에게 책망도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불쌍한 자녀가 누군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녀는 정말 불쌍한 자녀예요. 어떻게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새벽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저희 가정에서 한 일주일 모시다가 잡수지를 못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연세가 많으셔도 새벽에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립니다. 어머니 추울 때는 위험하시니 가지 마세요. 권사님
이 시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많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자녀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용돈도 주고 뭐 애들 사랑도 되겠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가정 공동체는 주어진 가정 공동체입니다. 참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답니다. 저도 부러우시다면 뭐가 부럽다 그랬습니다. 나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가? 예수 믿고라 이게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가? 믿음의 가정에 좀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부른 게 없고요.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은 주어진 가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구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야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바로 길러내어질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모범을 보며 살았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느냐. 뒤를 돌아보니까 세월은 흘렀는데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 우리의 부모 모습,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참 대단한 훌륭한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늘 아쉬움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그런 후회도 남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를 어렵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을 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부모된 자들은 또 자녀 양육을 잘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가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또 자녀가 어떻게 또 부모를 공경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어진 가정, 주어진 부모 하지만 그냥 주어진 부모, 그냥 주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가정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리나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면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정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나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천지 만물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물려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헌금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쁘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되면은 단체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데 올해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개인 식사를 하시도록 식사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식사비를 받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75세, 만 75세 이상, 1945년 이전 출생하신 분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에 81분 그렇게 되십니다. 구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은 앞으로 예배 숫자가 늘어나면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3부 예배, 1시 반 예배를 신설할까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져서 일단 1부, 2부 예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좌석을 문을 열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께서는 결석하신 교우님들 꼭 챙기셔서 주보도 전달하시고 신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님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혹 추천하실 분은 또 추천해 주시고 5월 30일까지 그렇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 후에 소정의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예방 안내 말씀 보시면은 생활 방역을 하더라도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방심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개인 예방 규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너무 지금도 예배를 쉽게 회복하는 교회인데 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너무 쉽게 예배를 회복하다가 또 교회 문제가 되면 모든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방 규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교회 출입이 좀 자제되셔야 될 분은 그 세 종류의 벌입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중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 발열이 있다든지 기침하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한 3, 4일 지켜보시고 확인 후에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지역, 외국이나 특별히 위험한 곳 다녀오신 분은 볼 때 내가 좀 위험하다 걱정되는 분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혹 확진자와 이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본인이든 가족이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조금 출입을 교회 출석을 자제하시고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도록. 본인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의 이기까지 이게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완전 증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예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이 지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참 감사할 일도 있지만 어쨌든 한 1년 정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고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 우리 한상태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은 100세의 나이로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또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교회 소식이 보시면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산노예 여전노연합회 원래 및 일일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혹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하는데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모여서 예배하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역도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바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집회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